하나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원래는 다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십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 주간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민수기 31장은 크게는 두 분류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세 개 분류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봤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이번 주일날 봤던 말씀은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렇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마지막, 이 모세는 지금 이 과업은 어떻게 보면 생애 마지막 과업입니다. 마지막 과업이에요. 마지막 과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과업을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라.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예요. 그 다음에 자녀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영적 의미로 본다면 뭐예요? 결국은요, 마귀? 아니지. 사마귀죠.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이렇게 생긴 거. 사마귀가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저기 귀신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마귀예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영적 의미입니다. 결국은 원수잖아요. 원수.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25장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25장입니다. 누구예요? 발락과 발람 관계.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술사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5장에 들어오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영적 자태가 무너져요. 이유가 뭡니까? 이 발람의 계략이라고 했어요. 발람의 계략입니다. 그 계략. 그 미디안 여인의 미인계를 써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잔치. 제가 그 얘기 25장 여러분 보시면 돼요. 초청하게 되고 그 초청은 축제라 그랬습니다. 축제인데 그냥 흥청망청 막 재밌게 축제. 예를 들면 야, 괜찮아, 우린 축제야, 그냥 왔다만 가기만 한데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서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음탕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요?
우상에게, 이방 우상에게 절까지 하는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의 계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무너져서 역대 광야 40년 동안의 역대 사망자 중에서 가장 큰 사상자를 내요. 몇만 명? 2만 4천 명.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짜 이건 원수 중에 원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원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도 원수예요. 네. 이것을 계시록에 보면은 발람 2장에 발람의 계략,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발람의 계략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것이 결국은 사단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계략.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조심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전제가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는 삶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못 받게 만든다. 못 받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 원수 죽기 전에 너는 이 이후에 얼마 있으면 이제는 너는 조상에게 돌아갈 거야. 그런데 죽기 전에 너가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원수 갚아. 그리고 내 원수 너는 갚아야 돼. 그러면서 미디안을 쳐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20세 이상 싸움이 가능한 남자를 불러 모아라.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얼마나 모였어요? 100명? 몇 명? 몇 명? 헐. 몇 명? 자, 억만명, 1000만명, 100만명, 12만명, 몇 명? 어이구. 아니, 주일 되는데 벌써. 자,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100만 명, 인구 100만 명 중에서 몇 명만, 각 지파마다 1000명씩. 1000명씩이니까 12,000명. 12,000명만 나가요. 그리고 여기에다 누가 나갑니까? 비느하스. 그런데 비느하스가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뭘 가져가요? 성물. 또 하나는 나팔 가져간다. 여기서 성물은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 법궤, 언약궤. 예. 자, 이렇게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 미디안을 치는 거예요. 미디안을 다 치고 싸우고 쳐서 이기고 취하고 빼앗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를 갔는데 누구? 미디안 왕족 중에서 누구? 수루하고 또 한 사람 누구 있어요? 발시. 네? 네, 발람이에요. 발람. 이 발람을 쳐 죽여. 칼로 죽여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되고 전리품의 모든 물건들을 다 전쟁에서 원래 이기면요. 전리품은 다 이긴 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긴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어디에 지금 탈레반이 점령한대. 에?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탈레반이 점령하면요. 아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자, 무기, 물자 모두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잖아, 다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번 주일까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교훈은 뭐예요? 깨어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아. 하나님. 사단을 그대로 내버려두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사단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 제공자를 반드시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발람 아닙니까? 발람을 반드시 칼로 찔러 죽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1000만병, 100만병 중에서 12,000명 나갑니다. 이 부분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또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할 때 이기게 된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된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에 속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다운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모압 이 싸움도 있었어요. 근데 이 처음으로 이 이기는 과정 속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울 거야. 그러면 그 싸움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 방식이야. 꼭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같이 가야 돼. 그 뒤를 너희들이 따라가면 이기게 돼 있어.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응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전체 여러분 포인트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해서 보려고 한다. 이게 광야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다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오늘 본장에 들어옵니다. 자, 본절로 들어가겠어요. 자, 여기 한번 읽고 갈게요. 12절 한번 읽어야 됩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지금 이기고 모든 걸 다 가지고 누구 앞에? 모세 지도자와 제사장이 있는 회중 앞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누구가? 이기고 돌아온 군대들이요. 네, 군대가. 그때 13절에 자, 진영 밖에서 지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자, 영접해요.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2절은 영접이에요. 자, 14절. 아니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자,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모세가 노한다 이 말이에요. 왜 노했을까요? 여기까지 봤으면 모르죠. 그 다음 절 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왜 노했을까요? 네. 지금 14절은 누가고? 지휘관과 천부장, 백부장 이들에게 모세 지도가 노하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말해요. 여자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이 사건입니다. 지금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가 앞으로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요 너희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른 예를 들면 사무엘상 같은 경우도 15장 14장에서 전쟁 끼울 때 사무엘왕이 야 너희들 다 죽여.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워서 좋은 것 때문에 모아가지고 모아놨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폐위돼 왕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우리가 15장 22절에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보래요. 그러니까 재물 모든 것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말은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너희들 가면 다 전쟁이라 그랬어요. 다 멸해라는 거예요. 원수 갚아 그러면 다 멸하는 거거든요. 남겨두면 안 돼.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남겨두면요 이게 불씨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산불이나 어떤 불이 나면 우리가 이제 건물이나 이렇게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불씨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와가지고 막 불을 막 막 5시간, 6시간, 막 12시간 불을 막 껐어요. 다 텄다. 그리고 이제 대충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나. 왜? 불씨가 있어서. 결국은요, 죄악의 요소들이 남겨져 있으면 그 요소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외국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꼭 시를 남기고 영화가 끝나. 그 그래서 다음 편 이어간다니까. 그런데 여자들을 너희가 살려두었느냐? 살려두었느냐? 자, 그러면서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그거 얘기잖아. 야, 너희들 생각해봐. 지금 25장에서 여자들의 꾀임에 의해서 여자의 꾀임입니다. 혹시 하와가 아담한테 안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야 먹어 이래가지고 먹은 거 아닌가? 그 꾀임에 여자의 게임에 결국은 너희가 넘어가서 뭐가 왔어요? 연병. 너희 질병 때문에 24,000명이 죽으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지 않았느냐? 17절.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인식했죠. 17절 시작.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자, 18절.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예. 자, 지금 이 부분이 자, 여자 문제, 여자를 살려둬요.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한답니다. 화를 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보통 하나님이 화를 낸 게 아니고 모세가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한 거 그걸로 끝나. 지금 이 31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책망하고 노한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한번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자,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자, 넘기심으로 싸울 때 넘기심으로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자,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이쁜 여자만 골라낸다.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예,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예, 지금 그 여인 중에서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지 않은 그 여인을 아내로 삼거나 싶은 마음이 있거든. 너희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런데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데리고 오는데요. 꼭 이건 해야 돼요. 머리를 밀어야 돼. 머리, 그 다음에 손톱을 잘라야 돼요. 나는 처음에 손톱 빼는 줄 알았어. 왜 잘라 그랬을까? 앙 하이킬까 봐서 그런가? 네. 그다음에 옷도 빨고 등등 머리를 그 머리를 자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머리를 싹 잘라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민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잘라서 변화를 주게 바꾸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예요. 네. 손톱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명기 21장에는 바로 그런 제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복을 또 빨아야 되고 옷을 바꿔 입어야 되고 빨아야 돼요. 예, 옷도 바꿔 입혀야 되고 예, 이런 제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후에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 자, 19절에 보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살려둘 18절에 남자와 동침한 여인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살려두라 그래요. 아닌 사람은 다 죽이고 그러니까 처녀들은 살려두는 거예요. 처녀들. 그래서 이 살려두고 난 다음에 왜 살려두는 줄 아세요? 나중에 보면은요 한 30명인가를 레위인들에게 줘요. 처녀들을 30명을 레위인들에게 줘요. 뭐 결혼해라고 아니고요. 레위인이 직무가 이제 하반절에 나옵니다만은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바로 그때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종으로 삼던 때로는 이런 것도 있었대요. 결혼도 했대요. 첩으로 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답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20절 시작.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자 지금 이제부터는 19장부터는 나머지는요 깨끗함에 부정에 관한 겁니다. 지금 이들이 뭐 했어요? 전쟁했어요. 전쟁했으면요 지금 피를 묻힌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산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죽은 시체를 근접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레위기나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해 부정에 대해서 민수기는 19장에 있고 레위기는 몇 장에 있어요? 10장, 11장, 12장, 13장 쭉 이어서 부장에 대해서 쭉 얘기할 겁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니까 11장부터 보면은 레위기 11장부터는 먹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을 거.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19장에서 지금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진영 밖에 있어라. 들어오지 마. 너희는 어디가 있어? 진영 밖에 있어. 진영 밖에 있어. 며칠간?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너희가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나 이렇게 했을 때는 너희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네. 깨끗이. 자,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네. 자, 민수기 19장 한번 볼게요. 민수기 19장 11절. 자, 이 규례에 대해서 민수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자는 사람을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며칠 부정하리니. 동안? 이레 동안 7일 동안 뭐예요? 부정하리니. 뭐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자,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20절부터 있는 말씀 위에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이 민수기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통해서 너희가 잿물로, 그게 뭐예요? 정결의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결의 물. 물을 뿌려서 한꺼번에 빨리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들은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된다. 만약에 이 부정된 사람이 이 부정은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물건을 만져도 부정이고요, 만진 사람 같이 있어도 부정이고요. 지금 이걸 우리는 이미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몸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했다. 20절 아까 읽었나요?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의복, 가죽, 이게 뭐 이번 전쟁에 입었던 옷들,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깨끗하게 하라. 너희 몸도 깨끗하게 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게 레위기의 한 단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집에 있으면 서로 막 씻고 깨끗하게 하고 있어야지만 오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씻는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죠. 가족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제가 물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23절.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 불에 안 타는 물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 하나는 물이에요. 지금 불에 따는 것은 안 녹는 거, 안 타는 거잖아요. 금은, 동, 철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이것들은 안전을 불에 떴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소독하는 것도 옛날에는 지금이니까 소독약으로 했지. 혹시 아십니까? 알코올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쉬게 해가지고 시골에서도요 급할 때는 소독할 때 불에다 달가지고 취해가지고 했어요. 네. 그걸로요 정결하게 하라는. 또 물로 정결한 거예요. 몸이나 옷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빨아서 씻고 몸은 씻고 옷은 빨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 왜? 부정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것을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네, 그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자, 어디에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 지금 뭘 안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물이잖아요. 뿌리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24절에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빨아야 돼요. 옷도. 그래서 19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19장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 19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다음 절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부정한 자가 만진 거. 부정한 자가 만진 거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시체를 만졌다든지 그의 지금 전리품 아니 전리품 주술 때 시체 드러내고 주워올 수도 있고 등등등 막 이렇잖아요. 옆에만 있어도 부정인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부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만진 자 옆에 있어도 부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진 것까지도 모든 걸 뭐예요? 정결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과
또 가족과 또 백성,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해야 된다? 거룩. 네, 하나님의 관계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을 다른 말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깨끗이라 그랬어요. 깨끗.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입니까? 레위기 11장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지막 질문에. 그런데 그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깨끗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돼요. 이게 부정의, 그래서 정결의식을 거치는 정결. 이게 제사예요. 제사. 자,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정결구례예요. 깨끗하게 전쟁에 돌아온 사람을 모세에게 노했습니다. 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들을 향해서 뭐 하게 합니까? 정결의식을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이들을 위해서요. 부정하면 죽어요. 부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너희는 끊어지리라 그랬거든요.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자, 다음은 이제는 전리품을 나눈 겁니다. 전리품에 대해서. 자, 26절부터. 자, 지금부터는 전리품. 26절부터 시작.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자, 계수하고 다 세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사로잡고 있는 거 다 지금 쉬어봐라. 그리고 27절에 자, 쉬어봐라. 계수. 27절에 그 다음에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자, 27절에 그것을 계수해가지고 반은 누구에게? 에? 군인. 적는 건 나중에 적어도 돼요. 지금 군인에게 먼저 주고 또 반은 누구에게 줘요? 회중. 회중. 네, 회중에게 줘. 회중에게 줘라. 전리품으로 지금 취해온 것들을 반은 군인에게 주고 반은 회중에게 줘라. 그러면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지금 누굴 말하는 겁니까? 군인은 500분의 1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호와께 드려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요. 군인은.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 중에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그래서 이겼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이 자, 29절 시작.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자, 누가 줍니까? 이것들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준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자, 레위기 7장 한번 볼게요. 레위기 7장 32절로 34절. 7장 32절로 34절 레위기 7장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자, 제사장. 화목제물 중에서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나눠요. 앞다리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바꾸자고. 뒷다리가 비싸요? 앞다리가 비싸요? 앞다리가? 그럼 좀 바꿔 먹읍시다. 앞다리가 비싸네. 맛도 있고. 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부분이 그냥 다 읽어도 되고 결국은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30절 볼게요. 시작. 본장 3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자, 지금 29장까지는 26장부터 28장부터 29장까지는 누구에게? 누가? 군인이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런데 여기는 이제 30장은 회중이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이 많아요? 레위인이 많아요? 레위인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30장부터는 회중이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레위인에게. 레위인에게 드리는데 몇 분의 1입니까? 50분의 1. 50분의 1을 드립니다. 레위인들에게. 자, 레위인들은 원래 제사장의 레위는 목이 없잖아요. 성경이 이미 다 우리 배웠죠? 목이 없습니다. 회막에서만 일하니까 땅도 없어요. 이들은. 왜 없을까요? 여기가 자기네 거처야. 그냥.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 백성,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도 하나님의 거라고 분명히 구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들을 위해서 들여서 바치고 해서 그냥 속된 말로 먹여 살려야 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할 일을 대신 이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엄밀하게 따지면요,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겁니다. 왜? 회막 성막은 잘못하면 죽어요. 즉사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해요. 자, 30 건너뛰고 32절로 갈게요. 32절 시작.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자, 67만 5천 마리. 지금 탈취물입니다.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외의 탈취물이에요.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요, 나누는데 안 들어가. 전체 통계 전리품의 이 부분은 안 들어갔다니까요. 만약에 들어갔으면 요것도 다 통합해가지고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것들은 그 군인들만 자기네들이 뭐 임의적으로 뭐 좋은 것들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탈취해온 거야. 네. 그 탈취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탈취물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탈취물은요, 원래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인정해 줬어요. 왜? 생명을 걸고 그들이 싸운 대가 중에 일부로 여겨져서 하나님도 그분에 대해서는 간과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원래는 안 되잖아요. 넘어갔다니까요. 3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그 여자들 시작.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야, 엄청 많이 데려왔죠. 그렇죠? 네, 엄청 많이 데려왔어요. 결혼하지 않는 이쁜 여자들만 다 데리고 온 거야. 여기 계신 분은 조심해야 돼. 너무 이뻐서 다 데리고 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킬 겁니다. 자, 그러면 37절 이하에 어디 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2요. 그래서요. 그런데 여기 36절이나 37절의 말씀 보면 쭉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곡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30에 곡물이라는 단어예요. 곡물이라는 말은 메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카사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카사라는 단어는 계산하다, 평가하다, 유리하다. 근데 거기서 맞는데요. 사실 이 메케스라는 곡물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분당 금액 과세액입니다. 그러니까 분당과 과세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법적 규례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관계. 그래서 그 받은 것 중에 그것들을 뭐예요? 절반을 드리거나 그렇게 바치는 겁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절반을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또 뭐예요? 회개도 해요. 사실은.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 보면 나옵니다. 그것을 결국은 47절에는 누구한테 줍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네. 지금 32절에는 군인들이 준 것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32절에는 또 회중은 그 중에서 또 절반을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네. 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48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네. 49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고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군대 장관 중에서 군인들 장관들 천부장 백부장으로 이끌던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제사장들이 특별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군대 지휘관과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죽지도 않았고 손해보지도 않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50절에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호와께 헌물과 그 다음에 또 속죄.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네들 위해서 취한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전체 계수에.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인정이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들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면서 뭐 합니까? 속죄를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예요, 속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제사와 그 다음에 특별히 속건제 같은 경우는 배상에 가는 거예요. 배상을 드리면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속건, 속죄. 꼭 빠지지 않는 게 속죄입니다. 속죄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끝났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속죄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속죄함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53절 시작.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자, 지금 자기를 위해서 탈취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탈취한 것. 이 부분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다 그랬어요. 왜? 너희들이 목숨 걸고 순종하면서 싸웠어. 그리고 이겨서 가져왔어. 그런데 공동체로 나누는 군인들에게 절반 나누고 회중에게 절반 나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안 들어가 거기에 이건 얘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헌물 드리면서 뭐예요? 속죄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사람 및 가축, 공적 전리품 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가축 외에 전리품입니다. 그 전리품 중에서는 군인들이 탈취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래 그냥 수고했으니까 위험수당이야. 때로는 뭐 보험 정도로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도 지도자들도 모세도 넘어갔어. 이것. 그런데 그걸로 넘어간 게 아니고 진짜는 자기네들이 그랜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속죄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54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자,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지금 모세와 제사장들이 뭐 합니까? 그들이 드렸던 것들 중에서 또 하나 가지고 뭐예요? 뭘 삼아요? 회막에 들여서 기념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요.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 라는 부분들, 또 하나는 어떤 속죄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가 하나님의 당연히 해야 될 도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대로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31장 엄청 빠르게 끝절까지 다 봤습니다. 31장이에요. 그래서 31장은 전쟁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만 명이 다 나가면, 한번 물어볼게요. 100만 명이 다 나가면 이겼을까 못 이겼을까? 싸봐야지 알아요? 아니요. 저는 생각합니다. 졌어. 저는 그 생각.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집니다. 그러나 100만 명이 다 안 나가고 12,000명만 나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말씀과 함께하면 이긴다. 승리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바로 교훈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 나와만 함께 있으면 너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될 텐데 나와만 함께 있으면,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면 너희들은 아무 문제 안 돼.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많은 것들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어. 축복받을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이게 전제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신의 귀한 말씀을 또한 통해서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세우는 믿음의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